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나무가 가득히 심겨져 있는, 우리가 보통 감람산 이렇게 얘기하죠. 올리브산에 오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지역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라고 돼 있습니다. 감람산의 한 곳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입니다. 그렇게 피와 땀과 목숨을 짜내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중요한 일, 아니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떻게 결정합니까?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밥 먹자고 결정하죠. 밥 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어떤 걸 먹을까를 또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 뭘 따른 것입니까?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죠. 뭘 따릅니까? 신호를 따릅니다. 신호가 뭐예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도 하죠. 또 상당히 많은 경우 내 몸에 학습되어서 체득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죠. 습관.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 말을 잘 따라요. 그리고 세상이 부여한 이 세계관,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것을 따릅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법,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길러야 돼. 학교, 진로, 그런 선택들을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 성공하는 길에 맞춰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직장과 배우자,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선택을 앞두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씀,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마지막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 새벽에도 다 나눴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쥐어짜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열심으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전에도 입버릇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지? 우리 삶에서 늘 그걸 질문하잖아요. 그런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삶의 의미를 계속 묻고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이유고요.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셔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선택을 하셨어요. 자, 하지만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고요.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고요. 도마는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나사로 사건 있는 그때쯤에 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가 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 먹고 같이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는데, 그런데 배신자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와 유대 군병들,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갈 때 이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도망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일주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한 번쯤 오셔야 될 텐데 내가 없는 시간에 오셨다 가셨을까?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소멸입니다. 신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전능하고 전지하고 못할 것이 없고, 그렇죠? 슈퍼맨의 극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 십자가에 달린 이 신은 어때요?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신입니다. 신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죽었어요. 죽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모두 안 죽으려고 안간힘 쓰면서 살지 않아요? 나 여기 있다,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어디서든지 돋보이고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요? 소멸입니다. 소멸. 없어지고 잊혀집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은 무능력이고요, 망각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봐.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자기 소멸을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기 위해 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할 수 있어.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음을 지금 선택하십니다.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죄가 가져온 죽음에 맞섰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렇게 소멸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소멸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예요? 소멸되어야 짠맛을 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요. 기름이 소멸되어야 빛을 내면 낼수록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소멸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지난밤 우리가 방금 같이 나눈 것처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전에도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여튼 베드로가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 그래도 지키고 싶었을까요? 체포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어요. 지금 집 안에서는 이 한밤중, 이 새벽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워놓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급조된 거짓 증언과 급조된 증거물들, 그렇게 막 내밀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지금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될 때 바깥에서는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또 다른 의미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는 누가 질문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대제사장이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다루듯이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요, 다른 형태의 재판, 베드로가 죄인인 것처럼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되고 판사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 또 얘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 한 패거리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점진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너 예수랑 한 패지? 맞지? 내가 너랑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이번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째 부인하던 그때 닭이 울어요. 닭이. 그 순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몸을 돌려 지금까지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던 예수님이, 뺨을 얻어맞고 걷어차이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부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내 말이 맞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입만 나불대더니
그렇게 믿음 가지라고 했건만, 그렇게 방금 전까지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잠만 자더니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씀 하시려고 쳐다봤을까요? 너도 따라올 거지?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이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오직 한 길이다. 너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갈 거지?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가슴 아파하지만, 그렇지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위해 죽었다. 부인하고 회피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고 주님의 참으심, 인내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